9월 20일 성 김대근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은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금 느끼는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세계 유례 없는 자생한 교회로서 피로 뿌려져서 세워진 이 교회에 우리는 이 가톨릭 교회의 교인이자 한국인이라는 그 신앙의 뿌리를 다시금 오늘 대축일을 맞이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어느 나라에 교회가 생기는 데 있어서 이미 그리스도교화된 그 나라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서 신앙의 씨를 뿌렸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자생적인 특별히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특이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내 박해와 병인 박해에 이르기까지 1만여 명의 순교를 한 이 교회의 토양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바친 그 고결한 신앙의 미랄들이 결국 신앙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이러한 선조들의 신앙의 그 풍요로움과 고귀함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오늘 이 대축일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9월 특별히 순교 성월을 지내면서 다시금 이 순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바로 행위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는 그 행위 이면에 신앙인이라는 그 믿음이 고결한 꽃을 피운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존의 본능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역시 이 목숨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숨을 뛰어넘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신앙의 그 뿌리인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의 지혜서 3장 9절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8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이미 뿌리 내린 그 사상들은 바로 유교라는 그 문화와 모든 사회 전반에 어릴 때부터 배워서 몸에 익힌 이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 시대에 천주학이라는 새로운 이 학문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교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한 척박하고 사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원동력은 바로 이 지혜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신뢰하고 믿음을 두는 이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그의 존재를 당신과 일치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더불어서 바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고백하고 주님임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된 그들에게 하느님께서는 풍성한 은총과 더불어서 그들이 죄 속에서 그들을 건져낼 자비를 이 거룩한 이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선택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몸소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그 척박하고 악조건 하에서의 그 신앙생활은 바로 3장 6절에 용광로 속에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구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루카 복음서의 9장 26절의 그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이 현세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말씀에 반대되는 조건은 바로 그 신앙을 간직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유대감에 일치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때가 됐을 때 그를 들어 높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빛의 자손으로서의 온전한 빛의 그 밝음을 온전히 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존귀한 영광을 그들에게 다시금 부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순교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의 말씀 8장 35절에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이 현세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를 통하여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에 우리는 혼란과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 선조들의 그 위대한 신앙의 그 깊이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유대감 안에서 바로 힘을 얻고 자기 목숨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죽음을 통하여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에 바로 주님의 노래의 그 한 기절처럼 도살된 양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 태어난 이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현세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또 다른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세우시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끔 우리를 지탱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순례자의 삶은 이 현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바로 피를 흘리는 그 순교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지위에 맞는 신앙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살기 위함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미담으로서 썩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합당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당신만의 그 보상,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선물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1만여 명의 그 순교자들 가운데 이미 103위의 성인품에 오른 이들과 더불어 124위의 복자품에 오른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복조사 중에 있는 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이들이 무명의 순교자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인들과 복자들과 더불어 무명의 순교자들과 더불어서 이 현세에서 내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이 존귀한 선물을 바로 신앙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더불어 내가 죽을 때에 이 100세계 순교의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이 생의 마지막이 될 때 또한 우리들에게도 우리 순교 성인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살고 신앙을 증거하였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의 그 말씀처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전개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실 것은 우리가 이 생을 온전히 영원한 생명으로의 여정으로의 연장선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순교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리라